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망의 한 조각도 될 수 없고 저면 생선의 토막도 될 수 없지만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저물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한 조각 빵도 되지 않는, 한 조각 생선 조각도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올리시고 축사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저도 누군가의 입에 떡이 되고 누군가의 입에 생선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마가복음 새벽 부흥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먹게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새롭게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또 은사로 강하게
그 말씀이 24년에 저희들의 삶을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존재할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올해는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견인해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저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 말씀을 낱낱이 주님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파송을 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정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전도 여행의 수칙을 말씀하셨지요. 전도 여행할 때는 정말 두보로도 가지지 말라, 무소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유하라, 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행동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 그리고 누가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 보면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감히 떨쳐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의 역사, 그런 제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는데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야 될까요? 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낱낱이 고해야 되길까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먼저 칭찬과 위로와 또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또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또 보고를 했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들이 나가서 역사하는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결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고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70인의 보고를 들으시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시는 거예요.
천지 주세요 하시면서 그 보고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얘들아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나요? 그들의 형편을 잘 아세요. 그 뒤에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얘들아 따로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고한 보고를 들으시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피곤을 이기고 다시 강건하여져서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이시의 능력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되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도둑맞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육신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오늘 자는 동안에 모든 피곤이 풀어지게 하시고 자는 동안에도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부고를 드리는 저희들의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와닿았던 말씀은요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에 갔는데요 무리들이 사방에서 먼저 알고 왔어요. 제자들이 저 방향으로 가네. 야 우리가 빨리 가서 기다려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음을 얻고 우리가 문제 해결함을 받자. 그들이 무리들이 막 사방으로 달려와서요 도보로 제자들보다 먼저 갔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달려와 먼저 와 있는 그들의 갈급함, 그들 삶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냥떼들이 갑자기 한 번씩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무리 중에서 한 마리가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이유를 불문하고 양떼들이 같이 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한꺼번에 같이 뛰다 보면은요 돌이킬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낭떠러지를 만나면 속수무책으로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자신을 방어할 기제가 없고 어떤 다른 동물을 공격할 무기도 없는 그런 짐승의 양입니다. 근데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있는 그 양, 그들에게 목자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정말 원수에게 이리가 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형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은요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우리가 이 말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뜻은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셨어요. 저는 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단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몇 해 전에 예수서원에 가서 우리 고석희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그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중국의 5, 16국 시대에 한옴 장군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겉멋을수에 능하고 권력을 쥐고 있고 왕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군이 총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큰 배를 타고 이제 군사들을 싣고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양자강에는 협곡이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강이 좁아지는 거죠. 그때 이 강가에 늘어진 그 나무 줄기에 원숭이 새끼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병사 한 마리가 그 원숭이 새끼를 장난치려고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한호성을 지르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그 새끼를 빼앗긴 어머니가 엄마 원숭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새끼 원숭이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벌써 강이 넓어져 버려서 원숭이를 던지면 엄마가 받을 수가 없고 그 엄마 원숭이가 배로 뛰어들 수도 없고 병사는 그 전함을 멈출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강을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협곡을 만났는데요. 그것이 백리길이나 됐다고 해요. 여러분, 백리길은요 40km예요. 이 40km 정도 되는 길은요 마라톤을 완주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엄마 원숭이가 새끼를 잃은 그 슬픔으로 울면서 따라와서 그 좁아진 협곡에서 죽을 힘을 당하여 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새끼의 발을 붙잡은 순간에 거기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너무나 기진맥진해서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그 병사들도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처참한 광경이에요. 근데 그 엄마의 배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엄마 원숭이의 배가.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심정, 자녀를 향한 엄마의 심정, 그런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무리를 보시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 위에서 막 너무나 이 웅성웅성한 소란이 일어나니까 한원 장군이 나와서 그 자초지종을 듣고 그 병사를 치려고 했어요. 이 병사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병사가 돌려주고 싶었지만 돌려줄 수가 없었노라고 그 말을 들을 때 한원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너가 못 베어 죽임을 당하면 너희 어머니가 저 어미처럼 창자가 끊어져서 죽게 될 것을 생각해서 너를 용서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심장이 동한다면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우리는 자식의 일생을 통해서 정말 자식의 고통이 전달되어 오는 모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젖먹이를 뒀을 때 엄마의 촉각은 완전히 아이에게 몰두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는 소리를 듣고도 배가 고픈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뭐에 찔렸나 위험을 느끼나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이 표현이요, 나는 너희를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긍휼하심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요.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흘러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 그 마음,
장자가 끊어지듯이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면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그들은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흩어서 뭔가 요기하고 오게 해주세요라고 흩어져서 먹고 오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네,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어서 거기에 있는 무리, 큰 무리를, 남자들만 5,000명이면요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정말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남는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에 가득한 그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씨 뿌리는 비유였잖아요. 네 가지 이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너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 네가 돌짝밭이야. 네가 길가밭이었어. 네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염려가 가득한 삶이었어.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내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돌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돌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돌들이 강력한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왕의 한 조각도 될 수 없고 어쩌면 생선의 토막도 될 수 없지만 너 자신을 드려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정말 저물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한 조각 빵도 되지 않는, 한 조각 생선 조각도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손에 올리시고 축사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사해 주세요.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저도 누군가의 입에 떡이 되고 누군가의 입에 생선이 되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그런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같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 양떼가 죽은 이야기를 이 묵상에서에서 읽으면서요, 그 작년에 할로윈데이에 그 이태원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할로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 무리에 끼니까 멈출 수도 없고 한 마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 할로윈이 뭔지 알았다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면 글로 갔겠는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심령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뜨겁게 되어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낱낱이 주님께 아뢰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나의 삶을 낱낱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답답한 것이 뻥 뚫리는 하나님께 낱낱이 고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사탄이 정말 번개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사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뭡니까? 감히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능을 주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올해는 성령으로 뜨겁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사로 강하여져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는 기도를 감히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낱낱이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 영혼에 대해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기쁘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날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장수하는데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장수하는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불쌍히 여긴 같이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들의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질 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끊임없이 순간순간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이 기쁨으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버지께 아뢰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 기도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 살리는 그 일들이 저희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